할렐루야. 네, 많은 어려운 지명들이 우리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됐으면 좋았을 걸, 그죠? 오늘 이게 18장의 본문은 이게 15장부터 이제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 이렇게 지파의 그 각 지파의 이게 요단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쪽에서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그 땅을 차지했고 분배를 받았고, 또 이렇게 요단 동쪽으로 넘어와서는 먼저 이렇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을까요? 5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이제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의 분배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우리가 11절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또 19장에 내일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나머지 6지파의 그런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0절과 또 11절과 또 11절에서 28절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게 땅 분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며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맹세를 하게끔 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다시 그들에게 땅을 점령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함께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실로가 세워졌다는 것, 실로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가 임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실로에다가 그 회막을 세운 것은 이제 그 실로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실로가 사울 왕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하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서 그들의 삶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바쁜 와중에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적들과 싸우는, 대치하는 가운데 그들은 삶의 중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였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그들의 마음에 침체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들은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너무 바빠서 요거 좀 바쁜 것만 지나면 내가 교회 나올게요, 내가 바쁜 것만 지나면 내가 봉사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죠.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계획하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지, 내가 1년 뒤에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갑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보면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이로운 것이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가운데 이미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제는 나머지 7지파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점령하리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안주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느? 너희가 왜 이렇게 땅을 점령하는 것을 멈추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면에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쪽에서 그 다음에 서쪽에서 일부를 점령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일부는 차지했죠. 그것에 그들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들은 이제 게으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됐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그들은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그들이 이제는 하자라고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냥 주일만 온전히 지키면 되지, 말 놓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냥 그까지는 안 해도 된다. 때로는요 우리가 또 내가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요까지만 해야지라고 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이나 내가 게으름이나 어떤 상황을 내가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어떤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죠. 이제 그만해. 이제 너희가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너희는 이만큼만 했으면 돼.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그런 나태함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을 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스스로 제한을 두고 내 스스로 그것에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봉사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해, 나는 뭐 나이도 많은데,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나는 이것만큼 우리는 요까지만 내가 할 수밖에 없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함으로 지금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느냐, 이제는 다시 너희가 나가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에 어떻게 이제 땅을 다시 점령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직 땅을 점령하지 못한 그 7지파에게 3명씩, 그럼 총 몇 명입니까? 21명을 지금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는요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이 점령할 땅,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합니다.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그려오라. 이게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을 너희가 두루 살펴보고 너희가 그림을 그려와서 너희가 이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할 그 땅을 이제 그들이 작정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21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또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정탐해야 할 땅은 아직 지금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과 원수로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너희가 정탐하라. 그것도 대충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보기만 하고 그림만 그려오는 그런 간단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생명의 목숨 또 내놔야 될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 땅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을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을 살피고 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고 귀하지 않는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작거나 아니면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아니면 우리가 손해가 보는 내 생활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가 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비 뽑는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넓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을 그냥 제비 뽑는다는 것이,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들이 머물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 그냥 한두 해 살고 머물 끝날 땅입니까? 또 그들이 뭐 한두 사람이 가서 그냥 잠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파들이 거기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땅을 그냥 제비 뽑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상황이나 또 인구수, 뭐 어떤 지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제비 뽑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또 이렇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런 간섭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 뽑는 것이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그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그것들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삶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하루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루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 넘어가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분배됐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남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는 그런 가운데 지역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취할 그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이 가깝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가운데 보면요,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베냐민 지파가 그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은 것도 우연히 그냥 아무나 걸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혀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 한 마디도 마음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당한 그런 고난이나 당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도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나를 시험하는 것인 줄, 테스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큰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복음이 전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포동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